오늘 본 말씀을 중심해서 목사님도 제목이 네 자리에서 저는 네 자로 맞췄습니다. 시선 고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앞뒤좌우로 살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휴가 가야 되니까 빨리 끝내야겠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또 길어져가지고 일단 한 대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칠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4천 명의 성인 남자들을 먹이시고 7 광주리가 남도록 하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의 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제자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라고 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야 봤지,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야. 떡 7개, 물고기 7개, 고기 2마리 가지고 이렇게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 예수님 참 대단하시지. 제가 이상하게 말한 기분이 듭니다. 일단 칠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었어.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했을 거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그 옆에 있던 이방인들도 사람들 찾아와서 야, 너 예수님 참 대단하다. 그러고 그 제자를 향해서 당신들은 참 걱정 없겠습니다. 예수님 저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여러분들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사람이 계속해서 듣다 보면 저절로 생겨지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뭔가 좀 의시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지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칠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깜빡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깜빡했습니까? 떡 가져오는 거. 7 광주리가 남았는데 거기서 좀 떡을 챙겨가지고 와야지 뭐 저녁에 먹든지 아침에 먹든지 할 텐데 그걸 깜빡 잊고 떡 1개만 챙겨온 겁니다. 아마 어떤 제자 한 사람 누구 먹으러 가져왔겠습니까? 자기 먹으려고 챙기고 깜빡하고 이제 온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온 거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정신이 없었을 수도 있고 또 누가 챙기겠지 그런 안일한 마음 때문에 서로 미루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예수님께 15절의 말씀 가운데에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자들의 목과 어깨가 어떤 상태입니까? 힘이 들어간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룩하면 성경에서 물론 하나님 나라를 누룩에 비교할 때는 좋은 의미입니다만 대부분의 누룩의 의미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나쁜 영향력이라고 할 때 바로 이 누룩의 의미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누룩의 의미는 좋은 의미보다는 나쁜 그런 영향력의 의미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은 바리새인의 나쁜 영향력, 헤롯의 나쁜 영향력을 주의해라, 조심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앞선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보았듯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마음은 어땠는가 하면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힐난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질문은 굉장히 신앙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구했습니다. 근데 속마음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비난하고 시험하려고 하는 그것, 바로 그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은 악한데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거, 신앙인인 척하는 거, 바로 그것이 바리새인의 누룩. 우리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외식, 형식주의,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칠병이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속마음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겉만 번지르르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그것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 그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주의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의 누룩이 나타나죠. 헤롯은 이 당시에 분봉왕,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입니다. 왕은 정치가입니다. 정치가는 뭘 중요하게 여깁니까? 인기, 여론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게 정치가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 임금에게 있어서는 크게 누구한테 인정을 받기를 원했는가 하면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임금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자기가 다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로부터 좀 인기를 얻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그가 좀 해파되어 있었던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하는, 무려 60년 70년에 걸쳐서 그것을 짓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취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의 인기에 취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고, 그렇게 되면 타락해서 망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 그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신앙인도 되지 말고, 또 사람의 인기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속마음이 변화된 그러한 진실된 제자가 되어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바로 이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그 누룩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했죠. 야, 누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떡 없다 그랬어? 누구야? 그런 거. 아니면 내가 니한테 챙기라고 했잖아. 난 제가 챙길 줄 알았지. 누가 안 챙길 줄 알았어?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룩, 헤롯의 누룩, 바리새 누룩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떡 없어. 큰일 났다. 예수님한테 걸렸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수군수군 거리니까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이실직고 하죠.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16절에 이는 우리에게 뭐가 없습니까? 떡이 없음이로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죠. 우리 17절과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다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오병이에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하시고 21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희들 2번씩이나 그러한 기적을 경험해 놓고 그리고 실제로 너희들이 그것을 눈으로 봤고 직접 떡으로 나누어 주는 것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러한 깨달음이 없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으신 질문이 유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있는 것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모자라는 것을 넘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딴소리를 하는 거죠. 누룩 이야기하니까 떡 없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셨지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에서 제자들 향해서 뭐가 작다라고 말씀하죠? 믿음이 작다. 그렇게 대답하는 그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 참 믿음이 작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칠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금의 믿음은 있었지만 완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돼 있었다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예수님, 여기 떡이 하나가 있습니다. 떡 하나 가지고 예수님은 무엇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7병이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떡 하나 가지고도 우리를
배불리고도 남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좀 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 특별히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이 본문 안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증상이 나타났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러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시죠? 우리가 그런 고백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현실의 문제를 딱 당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특별히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어떤 경우인가라고 하면 이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없음의 문제, 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결핍의 문제. 오늘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떡이 없었습니다. 떡이 없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제대로 들렸습니까? 안 들렸습니까? 떡이 없으니까 예수는 누룩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죠? 떡 없는 거 걸렸다. 그렇게 듣더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돈이 없어지고 건강이 없어지고 또한 시간이 없어지고 섬길 사람이 없어지면 우리는 거기에만 집중한 나머지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못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또 내가 생각해 본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떡 없음의 현실 문제 때문에 그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예수님의 그 누룩 이야기를 떡 없음의 이야기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반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반응했어야 되는가 하면 떡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떡 없으면 너무너무 집중하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우를 범했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지고 건강이 없어지고 명예가 없어지면 주님 더 의지할 것 같을까요? 그럴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나 자신한테 더 집중합니다. 나 이거 없어. 나 돈 없어. 나 건강 잃어버렸어. 우리 교회는 섬길 사람이 없어. 그렇게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문제는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없음의 상태에서 그 없음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없음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주님께 돌리며 나아갈 때 또한 주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때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지 내가 없는 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조차도 주님 저 돈 없습니다. 저 건강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여러 가지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면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는가 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그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주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바로 그 문제를 통해서 바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해답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건강을 잃어버리면 돈이 없어져 버리면 지금 당장에 그 돈은 없음에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이 다 쏟아져 버리게 되고 내 건강 잃어버림에 대해서 이것 어떻게 하면 한번 극복해 볼까라고 하는 그것에 모든 것을 신경 쓸 뿐이지 하나님을 바라볼 겨를 교회 오면 생각납니다만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것만에 집착하다가 우리의 문제가 더 커져 버린 경우가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너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다고 해서 고정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돈이 생긴다고 건강이 회복된다고 내가 명예 자리가 높아진다라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 앞에 고정된다 그거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유가 있기 때문에 딴짓거리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며칠 전 우리 박양숙 집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카톡 내용이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일부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에게만 집중하면서 저를 살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 기도와 말씀에 더욱 집중하려고요 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건강을 딱 잃어버리니까 암 선고를 받으니까 누구에게 집중했습니까? 아니요. 처음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왜 나에게 건강이 없어져 버렸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하는 자기한테 집중하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내 건강 없음이 아니라 내 암 걸림이 아니라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해결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게 시선을 돌리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지, 내 문제에 집착한다고 해서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듦이 생길 때 우리는 그 현상, 그 문제에 집착하고 시선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구나.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능력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떡과 이제 누룩으로 시작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실랑이가 이제 끝이 나고 벳세다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참 친근한 곳입니다. 벳세다에서 어떤 기적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에 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을 방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를 체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를 데려옵니까? 한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이 사람 좀 몸에 손을 대셔서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아닙니다. 14절이 아니고 24절 말씀입니다. 아니요. 23절 말씀, 죄송합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맹인의 손을 딱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시죠. 그리고 눈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게 있었죠.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는 듣지 못하는 사람을 침을 뱉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설명을 해드렸습니까? 혀를 이렇게 만졌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좀 다릅니다. 이 사람의 직접 눈에다가 침을 뱉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침을 뱉으시고 나서 그에게 안수를 하십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안수를 하십니다. 두 번에 걸쳐서 안수를 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왜 두 번 안수를 하셨을까요? 한 번 실수 잘못했다, 기도 다시 한 번 더 해줄게, 그래 딱 해가지고 예수님께 하셨을까?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무슨 의도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알려면 사실은 성경 속에 나타난 여러 사건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 맹인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사건들을 조금 우리가 면밀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밀히 조사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모든 치료 방법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의사들 같으면 하나의 증상이 똑같은 증상이 있으면 똑같은 매뉴얼대로, 방식대로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소경 앞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하시지 않고 다 다른 방식으로, 결과는 똑같습니다. 눈을 뜨게 하시지만 그 고치는 과정 가운데서는 다 다르게 예수님께서 치료를 하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지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딱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쏙 낫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여리고 성의 두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때는 이 소경들이 예수를 보고 예수님 앞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소리 지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좀 해라고, 왜 그래 시끄럽게 떠드느냐 그렇게 핀잔을 합니다. 그랬더니 더 큰 소리로 그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묻죠. 그러니까 그들이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앞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희 믿음대로 하시는데 이 두 번째 여리고 성에서는 그냥 눈만 만져주시고 끝. 그냥 그러니까 낫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것도 똑같이 소리 지르고 조용히 하고 예수님께서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그렇게 하니까 가다가 낫습니다. 만진 것도 아닌데 가라고 하니까 그것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낫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오죠. 이때는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침을 흙에 일겨가지고 그 사람의 눈을 발라주시면서 어디에 가라 씻으라 하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하니까 딱 낫게 되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결과는 똑같습니다. 뭐가 나았습니까? 눈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치료하는 방법은 각기 다 달랐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다르게 했겠습니까? 성경 읽을 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르다는 것은 그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형편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형편과 상황,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똑같이 매뉴얼 따라서 일률적으로 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과 필요, 상황을 보시고 그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도 그렇게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한 방이면 예수님 말씀 손 안 대고 눈을 떠라 하면 눈을 빡 뜰 텐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을 손을 잡고 마을로 나가셔가지고 이 사람의 눈에다 침을 뱉으시고 또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또 두 번의 안수를 거쳐서 낫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의 형편, 이 사람의 믿음, 이 사람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자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누가 데리고 나왔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아마 이봐라, 지난번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이 오셨단다. 네 한 예수님한테 가봐라.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이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끌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는 사실은 무엇이 없는 상태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소경들에 비해서는 믿음이 없는 그러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손을 잡고 끌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를 믿음 없는 목사라고 막 그렇게 취급을 하면 제가 기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제가 아무리 겸손하고 착해도 그렇지도 않지만 저를 믿음 없는 목사 취급하면 굉장히 뿔따고 나든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모이는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상태에서 이 사람 믿음이 없는 걸 보면서 야, 너 참 더럽게 믿음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면 이 맹인이 기분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죠. 이 사람 처음 보지도 못했지만 눈이 안 보이니까 이 사람 내를 어떻게 한다고 믿음 없다라고 그렇게 하냐 해서 그 자리를 벗어났을 것입니다. 아예 믿음을 요구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과 거리를 띄웁니다. 마을 밖으로 손을 잡고 나가는 거죠. 손을 잡고 나가면서 이 사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이분 누구지? 하는 궁금증. 또 이 사람을 좀 믿을만 하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맹인에게 생겼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또 이 사람에게 두 번의 안수를 하십니다. 저는 첫 번째 안수를 이거를 치료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치료했을까? 믿음입니다. 이 사람 믿음 없음을 치료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했을 때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보이는 상황일까 아닙니까? 나무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뭔가 막 움직이는데, 멀리서 뭔가 움직이는데 이게 나무인지 사람인지 잘 모르는 그러한 상황. 그런데 그 나음을 통해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간 것이죠? 믿음이 들어갑니다. 이분이 기도하니까 보여지네고 하니까 그 믿음이 생기니까 그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 몇 번째 안수를 하십니까? 두 번째 안수를 하심을 통해서 바로 이 사람의 그
눈이 번쩍 띄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치료만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치료를 하는, 더 중요한 치료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치료를 하기를 원하실까요? 믿음 치료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소경들을 말할 때 믿음이 있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그러한 소경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그냥 손을 대시기도 하든지 그냥 명령만 하시든지 아니면 순종을 요구하셔서 가라, 실로암에 가라, 그렇게 하셔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타나는 이 맹인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면 이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을 멀찌감치 띄웠습니다. 그리고 처음 안수를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을 돋워 준 거죠. 믿음을 치료하면서 이분은 뭔가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가운데 두 번째 안수를 통해서 눈이 번쩍 띄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앞서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아시는 분이시죠?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같을 수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합력하여 선이 되는 그 과정은 우리 모두가 다 어떨 수 있다는 겁니까? 다 다르다는 겁니다. 왜 다르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믿음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 주님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간증을 듣다 보면 우리가 참 이런 함정에 많이 빠집니다. 저분은 기도하면 다 되는데, 그렇죠? 이번에 붕에 가셔서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꼴찌 하셨던 분인데, 와, 저분은 저렇게 대학 교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빌빌거리나, 기도하는데도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시험에 듭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가 하면 결론은 같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 선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 가운데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안다라면 주님을 향한 무엇이 생길 수 있습니까?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게 되면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내 형편이 없고 이것이 없고 이것이 있고 그것 따라서 우리 시선이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은 나보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아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내용이지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에 더 진한 고백이 나타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계기가 된 것입니다. 보니까 우리는 떡 없는 것 때문에 막 갈팡질팡하고 주님 앞에 말씀도 이상하게 해석했는데 아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소경의 고침을 통해서 보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주님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들 안에 생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 없음에 있습니까? 내 자녀들의 공부 못함에 있습니까? 또 내 건강 없음에 내 시선이 머물러 있다라면 그것은 전혀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선을 우리 주님 앞에 돌리는 것입니다. 또 내 귀를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마주치게 되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시선을 멈추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시선은 예배당 올 때만 잠시 봤다가 우리 모든 시간을 우리의 없음과 있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눈이 맞아야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 주님과의 그 사이 가운데서도 우리의 주님의 시선과 우리 시선이 마주쳐야지만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그 형편, 있음과 없음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돈 없어도
건강 없어도 그분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것 따라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그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이 시간 우리 찬양